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우리 박수로 주님께 한번 나아갑시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번 나아갈까요? 예수 십자가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리도록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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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도 치유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어 주실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파라과이 단기 선교를 떠나는 아울리치 팀이 남미 지역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가는 발걸음부터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파라과이 단교 선교팀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라과이 팀원들을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41일간 파라과이 남미 파라과이 땅을 섬길 4명의 청년들입니다. 먼저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팀원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 파라과이 단기 선교팀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정순에서 부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23살 정시은이고 저희 팀에서 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커밍순에서 순장을 맡고 있는 22살 조혜동 청년이고요. 저희 팀에서 유일하게 청일점이자 막내라서 저희 누나들의 귀여움을 받고 있는 조혜동 청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넘사순에서 회계를 맡고 있고 또 저희 팀에서는 서기를 맡게 된 23살 이혜린 청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넘사순에서 서기를 맡고 있지만 이제 저희 팀에서는 회계를 맡고 있는 반채은 청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고 짧게나마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넘사순 채은이 올해 초에 정말 튀르키예도 정말 다녀왔고 또 파라과이 41일간 또 가고 올 여름에는 또 인도네시아 아울리치 팀에 또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올해 계속해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모습이 정말 대단한데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계속해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순회 순장님과 좀 떨어져 있고 싶어서 열방으로 나아간다.
순장님과 있을 바에는 지구 반대편이 더 좋다라는 좀 소문이 있습니다. 네, 해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마음으로 파라과이 땅을 품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해명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게 맞고요. 순장님과 최대한 떨어져 있고자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맞지만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 단기간 동안 여러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파라과이 질문이 뭐였죠? 파라과이 땅을 품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품게 되었는지. 파라과이를 품게 된 건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그 이용한 목사님을 보내실 때부터 목사님이 그곳에 가신다는 걸 알게 될 때부터 품게 되었고 이렇게 때가 돼서 친구들과 함께 더 성장해 있을 때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사 순장님 잘 들으셨을 거라고 믿고 수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예린이. 예린이도 넘사순인데 예린이도 순장님 때문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건 맞나요? 네. 그 파라과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준비할 것들과 챙겨갈 것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선교를 준비 기간 동안 어떤 마음이 좀 들었는지, 또 준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 또래이고 또 친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편했고 또 재밌고 즐겁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또 너무 편하다 보니까 가끔은 서로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는데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서로의 연약함을 환대하자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하면서 연약함을 환대하는 것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준비를 하는 많은 과정에서 정말 악한 영이 저희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제 앞으로 선교지에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면 그게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준비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정말 차분한 리더십으로 팀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일 출발하게 될 텐데 파라과이 팀의 기도 제목을 팀장님께서 나눠주시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번과 똑같은 기도 제목을 들고 왔는데요. 그만큼 이 기도 제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린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둘째,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파라과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셋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파라과이 땅을 밟기 전에 저희가 먼저 각자의 우상을 깨뜨릴 수 있도록. 넷째, 파라과이 일정 속에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닌 오직 악한 영과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섯 번째, 나의 연약함, 서로의 연약함을 환대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저희 그 노란색 기도 카드에 적혀져 있고 이외에 개인 기도 제목과 또 사역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오늘자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기도 카드와 주보 잘 챙겨가셔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파라과이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생명이 흘러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아까 띄워주셨던 또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또한 함께 나와서 앞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 관계가 있거나 또 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손을 얹어서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우리 팀원들을 향해서 함께 40일간의 긴 여정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이들을 돕고 또 함께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이들의 긴 40일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시간 함께 잠시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가려고 하는 이 4명의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여정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울 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전달되는 놀라운 일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직하고 그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디아스포라의 4명의 청년이 파라과이로 갑니다. 주님, 내일부터 40일이 넘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마음들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팀원들이 먼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된 모습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이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먼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고 계심을,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작은 손길, 작은 발걸음, 작은 섬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또 안아주시고 또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파라과이 청년들도 보내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선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교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문장, 정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러한 개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전에서 선교의 뜻을 찾아보면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켬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이나 먼 곳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만을 선교라고 정의하기에는, 그러나 선교라는 단어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 우리가 보통 읽는, 방금 읽은 성경도 개역 개정의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성경에는 사실 선교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선교가 성경의 주요한 주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선교의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보내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계신 하나님, 이미 그곳에 계셔서 먼저 가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구약학자가 선교에 대한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인데 이 학자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교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는 단순히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 지리적, 언어적,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단순히 그저 먼 거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 그것을 뛰어넘는 것,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계를 하나님이 넘게 하시고 그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이미 넘어가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찾는 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은 사실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자는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계속 그 놀라운 성부 성자의 그 하나님 안에서 지내는 것과 같이 그 보내심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자신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경계를 넘으신 그러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경계를 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야말로 경계를 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으신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은 바로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경계, 그 놀라운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육신이라면 우리 또한 그 성육신의 방법을 따라서 경계를 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경계를 넘어서 오시는,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경계를 넘으셔서 그 예수님이 또한 하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 자리에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선교의 현장, 그 경계를 넘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초청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3장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3장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소식들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들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나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를,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십니다. 직접 선택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십니다.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먼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가 스승을 찾아가서 나의 스승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끈질기게 졸라야만 했습니다. 찾아오는 제자 지망생들을 맞이해야 할 스승이 오히려 그들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 시대에서 스승으로서는 주변의 다른 스승들에게 그런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스승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일방적인 스승의 모습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스승에게는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일에 꼭 있어야 하는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스승이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그냥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권위를 이용해서 그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존심을 버리고 찾아 나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스승의 모습을, 참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기에 앞서 주님이 먼저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불러주신 그 제자의 앞길 가운데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부른 이유가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어떤 기적의 일들, 그런 일들을 너희도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기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이적과
치유와 기적을, 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보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제자는 스승과 함께 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스승의 모습들을 보고 배웁니다. 어디가 되었든 함께 가면서 배우는 것이죠. 일터건 삶의 터전이건 모든 자리에서 배우고 몸에 익힙니다. 스승의 삶의 모습, 가치관, 됨됨이를 비롯해서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3장을 지나서 마가복음 4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비유로 여러 말씀들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진 비유, 그런 비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것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신 이후에는 또 큰 광풍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자의 모습,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렇게 5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고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으나 그것을 끊어버리는 놀라운 힘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는 사회에서 추방당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덤에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귀신 들린 그를 받아주는 건 무덤에 있는 죽어있는 시체들 뿐입니다.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사랑할 사람도 없는 그러한 상태, 시체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군대라 불린 만큼 많은 귀신을 그에게서 돼지떼에게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회 동안 혈루증 앓아온 여인을 치료하시고 또 6장에 가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일들을 함께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쓰시면서 이러한 자신들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알려주셨고 이적을 행하셨고 귀신을 내쫓는 그리고 자신이 고난받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그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좋다 그냥 그런 좋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그냥 당연히 귀신도 내쫓고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그것을 따라서 행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삶, 귀신 들린 자가 그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회복된 그런, 귀신이 내쫓아지는 그런 단순한 기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오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겉으로 보이는 기적,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놀라움을 함께 이어받아서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에 보면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듣고 귀신을 쫓고 전도도 했던 그 자신의 모습들을 다 보았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던 그 제자의 목적 중에 하나를 이루었으니 이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일으킬 수 있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하여서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경계를 넘어가는 선교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행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셨던 일들을 경험했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가 가르치신 것을 전하고 그의 능력으로 기적들을 행하는 놀라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가운데 치유와 구원의 복음을 실행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새롭게 하듯이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들 또한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치유와 회복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선교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의 임무는 예수님의 임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셨고 참된 자유와 평화와 회복을 주셨듯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듯이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졌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 또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을 할 때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일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나요? 이제 40일 동안 우리 파라과이 가는 청년들도 아마 집을 떠나면 다 고생이듯이 힘든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의 그런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만 해도 사실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세상의 아픔과 죄를 함께 짊어지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제가 언젠가 갈라디아서 5장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설교를 할 때도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괴로움, 고통,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또한 놀라운 기쁨을 누리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눈물을 감추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숨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감정 표출을 잘하셨던 예수님은 아마 자신의 기쁨, 자신의 행복, 그런 것들도 제자들과 함께 충만하게 나누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그 기쁨을 나누셨던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 가운데 우리 또한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누리셨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상한 말만 하고 자신을 배척하고 힘들게 하지만, 제자들도 때로는 딴소리하고 배신하고, 또 아까 나누었듯이 고향에 갔더니 자신을 절벽에 떨어뜨려 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러나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들, 자신이 너무나 정말 아끼는 그 자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 주님 가운데 넘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과 먹고 그들과 자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복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만 보고 계시다가 같이 내려오셔서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보낸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아마 그 공생의 시간이 정말 기쁨, 자신의 이 사역과 이 일을 통해 세상이 새로워지고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도 감당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행복해 하신 놀라운 기쁨이 그분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게 된다면 눈에 보이는 일들은 선교의 현장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이 우리에게 겉으로 보일 때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낭망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 그 행복, 그 길을 느끼는 길이 바로 선교의 길이 아닌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여러분 통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사역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통해서 그 한 사람 가운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새 삶을 얻고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었듯이,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소망이, 내일의 새로움을 꿈꾸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런 영광,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동참하면서 그 선교의 길, 그 제자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 그 삶은 우리 또한 함께 동참하며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여기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청년들,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간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시고 계절은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시고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설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 이 땅의 회복과 이 땅의 치유, 그 놀라움을 함께 이어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영광의 삶을 이어받아 나 또한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삶,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예수님의 항목대로 선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우리 또한 경계를 넘어가야 할 곳을 찾아 그곳을 주님과 같이 넘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우리 제자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간 동안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주님의 뜻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된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이 새로운 세계가 행하심이 주여 회복의 놀라운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 우리가 다같이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주님,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우리가 이어받아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격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누리셨던 놀라운 영광,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 그 놀라움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고 그리하여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그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그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계를 넘어 주님의 놀라움을,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치유와 회복을 전파하고 선포하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셔서 선교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제자로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청년들 위해
또 내일 떠나는 파라과이 단기 선교팀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씨앗순 순장 손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어서 이어서 오늘도 등순식이 있어서 이렇게